어,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반가운 전화들을 여러 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아직 기억 생생한 유민이네 가정, 또 조금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죠. 세민이 기억나셔요? 영철 형제네. 또 연락이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다고, 또 뭐 인사치레 같지는 않고요. 진짜로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사 오게 해달라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그런 연락을 받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의미 있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소중하구나 싶고요. 우리가 이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중요한 이렇게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이 셀프 이스팀,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스트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면서 다시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새로 차를 사면서 333으로 끝나는 번호판을 받으셨대요. 처음으로 외울 수 있는 번호판이라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차를 아까워서 아직은 차고에 넣어놓고 타지는 못하신다고. 그런데 어느 분이 또 걔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주소가 333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그죠? 교회가 좋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으면 다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연관시켜서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셀프 이스팀을 잘 키워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거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허장성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말, 한문, 사자성어라 그러죠. 그래서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지금은 중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고요. 또 아니면 명나라, 뭐 이런 원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로 통일되기 전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든가 뭐 삼국지 나오는 그런 시대, 아주 그냥 굉장히 고대로 가면 더 뭐 은나라, 전설과 같이 엮여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때 그 나라들은 조그마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발음할 때는 똑같은 이름들을 가진 나라들도 동시에 존재하게 됐었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 그 진나라의 라이벌이 어나돌 진나라였는데, 그때 진나라가 이제 이제 다른 나라, 위라는 나라와 전투를 벌일 때요, 이제 군대 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많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군기 같은 거 있죠. 그 깃발들을 사방에다가, 숲속에다 사방에다 막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리고는 군인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위나라의 군대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기가 죽는 거죠. 야, 상대방은 저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 있구나. 겁을 내고서 어떻게 해요? 지레 겁을 먹고서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그 위나라를 침공할 때 아주 그냥 쉽게 침공을 하고 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허장성세다라는 이제 말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허장성세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모든 나라에서 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실력은 부족한데 그 실력을 좀 감춰야 되잖아요. 좀 더 멋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곳이나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름이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포티욤킨 포티욤킨, 이게 러시아식 발음은 아니겠지만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 포티욤킨입니다. 포티욤킨 마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허장성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 터키하고 전쟁을 막 벌이고 그럴 때인데요, 그때 이 총리, 그러니까 원수죠, 총리인 사람의 이름이 포티욤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황제가 여자인데, 여자가 황제면 뭐가 있어요? 이 애인들이 있죠. 애인들, 남자들만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도 문제예요. 이 황제의, 여황제의 옛 애인이에요. 그래서 애인일 때 이제 막 승진하고 또 뭐 능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황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관계가 좀 소원해지죠. 여황제가 또 58세나 되는 나이가 먹었는데 24살짜리 또 젊은이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또 새로운 정을 또 키웁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총리가 돼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황제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실달 끊긴 연처럼 훅 날아가 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인의, 그 여황제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킬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식어지는 마음을 조금 회복할 수 있을까?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이벤트. 모르셔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벤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티엄킨이라는 총리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냐면, 그때 마침 그 터키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크림 반도를 다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분이 좋은데 현실감이 없잖아요. 땅을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 그래서 이 포티엄킨이라는 총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큰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 이 여황제가 새로운 정복한 땅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때 그 땅을 돌아볼 때 큰 감동을 받도록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다시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군대도 한 5만 명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요, 강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배를 무려 80척이나 동원하는 거예요. 80척, 호화로운 배와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서빙할 수 있도록 해서 80척의 배를 동원해가지고요, 이제 이 여행을 갑니다. 그때 이 노젓는 사람만 3,000명이었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행을 하면서 가는 주요 길목마다 사람들을 미리 사서 동원해 놓는 거죠. 양 그쪽에 서가지고 여왕이 지날 때마다 여왕폐하 만세 만세. 그럼 어떻게 돼요? 여왕이 그 이벤트 넘어가서 가슴이 뛰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들을 막 건설하고요, 요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치세를 이렇게 잘했네,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 내 제국이 이렇게 금방 성장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여기서 만세하고는 배가 정착해 있는 동안에 빨리 또 다음 포인트를 보내서 거기서 또 만세하게 하고, 예? 그리고 빨리 급하게 만든 이 마을들도 진짜 마을이 아니고요, 여러분 헐리우드 여기 아니면은 뭐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보는 거 있죠? 앞에만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왕은 뭐예요? 자기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다 사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일종의 허장성세를 표현할 때는 포티엄킨 마을이다, 예, 포티엄킨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분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허장성세를 하죠? 다 알아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 힘이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죽고 싶지 않아요. 밀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깃발을 확 세우고 크게 어르릉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딴에는 좋게 포장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요? 피곤하잖아요.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존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셀프 이스팀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 뭐죠? 자존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셀프 이스팀이에요. 셀프 이스팀. 근데 왜 우리 셀프 이스팀이 건강하지 못할까요? 셀프 이스팀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무슨 이게 업적이 많을 때, 그럴 때 셀프 이스팀이 올라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셀프 이스팀이, 자존감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예쁘던 못생겼던 상관하지 않고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뭐 네가 참 멋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어떻게 자존감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컨대 자라면서 선생님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든가,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시를 받은 그 강력한 기억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 인정해주고 조금 자기를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으면 그냥 하이스트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인정을 받네, 내가 이만큼 되는 존재인가 봐,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서 뭐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람들의 관심이 벗어나거나
조금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로이스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냥 너무너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또 포장하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더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해요. 영적인 자존감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참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자존감에 있어서 좀 더 주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왜 영적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악과 따먹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왜 따먹었냐는 거예요. 왜 따먹었냐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동등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독립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울 것 같고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 나는 당신과의 릴레이션십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연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셀프 이스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의 공급을 다 받지 못하게 되니까 나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가서야 서로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2살, 3살이라 벗은 것을 몰랐나요? 아니죠. 알은 거예요.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다른 점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스스로 서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더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게 되고요,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게 돼요.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상대방이 가진 것, 없는 것. 주님 안에서 있다면, 평안을 누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만족으로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남편에게도, 나는 와이프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춥니다. 이유는 남편과 아내도 그때 당시엔 단 2사람밖에 없었잖아요. 2사람 사이도 어떤 사이예요? 경쟁의 상대고요, 서로 뺏고 뺏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 나의 윅니스를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나뭇잎을 띄워서라도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요? 영적인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라도 좀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고 약점 잡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 그것이 결국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존감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 자꾸 허장성세를 부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서로 견제하려고 하고 서로 그냥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뺏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그런 면에서 영적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낮아요? 왜 그들의 영적 자존감이 낮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냥 나를 이루면서 너희들 마음껏 안전하게 살아라, 농사 편안하게 짓고 그 다음에 양 잘 많이 키워가지고 너희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좀 살아봐라, 자유인으로 좀 살아봐라, 이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처럼 보여지고 관심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알맹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묵상했듯이 신명기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신다면 뭘 기대를 하셔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배부르고 등 따신 데만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무르게 되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삶이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양론을 방문을 했잖아요. 가서 찬양을 했는데, 저도 뭐 그냥 가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영어를 잘해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 성가대가 나가서 찬양을 하려고 하길래 저도 낼름 이제 파일 하나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나갔는데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멜로디에 따라 부를 수 있겠지만, 예, 베이스, 저 이제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할 수가 있나요? 20년이 넘었는데 성가대 안 한지. 근데 쫓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뭐 보는 가사에, 처음 보는 곡에 뭐,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데요. 그래도 왔다 갔다 놓쳤다가 또 제대로 찾아왔다 막 하면서 가는 거죠. 몇 곡 하고 마지막 곡 끝날 때 부분에 가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뭘까요? 야, 합창을 하면 지휘자를 봐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휘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백근 기사님도 지휘하랴, 테너하랴, 베이스 딴 길 가면 또 쫓아오게도록 또 베이스 소리 하느냐, 자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고개 쳐들고 자기도 그냥 열심히 그냥 쫓아가느냐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제가 못 쳐다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만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악보도 안 보는 거죠. 엉뚱한 것만 보고 세월 다 허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1절 보시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 말씀 뭐냐면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렸을 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열 부족 가운데, 열 지파 가운데 가장 이렇게 유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건 뭐냐면 잘 훈련받은 암소 같다. 우리 죄송합니다, 사람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고급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뭘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일, 뭐 멍에를 메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면서 곡식이나 밟는 것,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는 낼름낼름 주워 먹는 것, 그런 좋은 일만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이제는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않고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거기다가 또 사람까지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허장성세만을 이루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야, 너희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기대대로, 세상에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니?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혼을 좀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거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쭉 넘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을 땅을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혼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때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영적인 셀프 이스팀이 올라감을 통해 가지고요, 사단이 아무리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도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들을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역시 뭐예요? 우리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의 역할, 영적 리더십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바뀌어야 되니까. 정태기 목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얘기 잊지 못합니다. 저 벌링게임 그 바닷가 쪽을 걸으면서 식사하고요,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슬쩍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부부싸움 안 하지? 부부싸움 하는데 어떡해요? 얘기했죠. 아니요, 싸워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삐까번쩍하게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싸우라 이거예요. 그죠? 자녀들 앞에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본 자녀들은 셀프 이스템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만 단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무거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셀프 이스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셀프 이스템을 잘 키워가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영적인 셀프 이스템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존감을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허장성세를 펼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두 가지 죄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잘난 맛.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 탓하는 거, 환경 탓. 오늘 그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군대의 많음, 또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로 얘기한다면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변의 얘기에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셀프 시스템이 작으니까, 낮으니까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고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예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좀 본문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동의 동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주 적당한 때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한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더 리더라는 거, 책을 읽어주는 남자, 책을 읽어주는 남자,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로맨틱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참 아주 이렇게 멋지고 또 무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사는 시대는 독일이 2차 대전을 벌이던 그때 당시입니다. 한나가 한 가지 약점인데, 그 약점은 뭐냐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에서 이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글을 못 읽는 거가 들통날까봐 창피해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승진하는 기회를 잡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유대인 수용소였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죠. 유대인 수용소로 갔는데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그 수용소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가스실로 가는 것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불행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는 왜 유대인들을 핍박했느냐? 왜 학살했느냐? 왜 가스실로 끌고 갔느냐? 어떤 날은 교회당 안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문을 닫고 불을 질러서 죽게 되는데 그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당신이 나라면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다른 거 뭐 살펴볼 거 없어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는 정부나 사회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요,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녀는 특별히 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려져 있는 그 여인은 예배를 볼 때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동되어 눈물을 흘릴 줄 알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아파하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마음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로부터 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됐던 거죠.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이고 무엇이 인도주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들을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요? 영적인 셀프 이스템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이렇게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죠? 우리가 우르르 와 할 때 소수로 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였죠? 때가 되면 재판정 앞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범 재판은 안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재판정이 있죠.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물으실 수 있죠. 야, 너 나의 기대는 이랬는데 너 이게 뭐냐? 그때 우리가 여인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하지 않아요. 재판장에게는 한내 이야기가 통할 수 있어요. 재판장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해줬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줬고 내가 그 안에서 너와 함께 했잖아.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땐 소용이 없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 그 재판장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야 되는가, 행동했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아닌가?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상들은 뭘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꼴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내진 저희들조차도 사람들과 경쟁할 때 불법한 일을 행해서라도 높이 올라서는 것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더라도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것을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요, 너희들 위에 사람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 말씀 나눴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그런 말씀처럼 느끼고 싶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존재인가, 세상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얼마나 손해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마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동하는 삶의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 세상에 사단이 주어지는 그 허장성세에 속아가지고 그렇지, 무조건 돈만 많이 벌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런 식의 엉터리 이야기, 이건 사단이 주는 아주 더럽고 추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런 억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포기하고 나눠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평탄한 길을 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수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이 보여주는 허장성세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를 쫓아가는 인생들을 살았어요. 소수만의 사람들이 영적인 셀프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생각하면 아찔하고요, 겁이 나요.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살고 싶고, 모세처럼 살고 싶고, 야곱처럼 살고 싶고, 다윗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도 허장성세로 너를 꾸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좀 맞서봐라 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 영적인 셀프 시스템, 영적인 자존감이 강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꿈쩍하지 않을 거야.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1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삶들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때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이 보여주는 허장성세에 넘어가서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야, 이런 것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2011년 우리가 열심히 살 것이겠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책망들만 쌓아놓는 인생의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우리 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영적인 셀프이스템을 잘 키워가지고요, 롤러코스터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가능한 대로 우리가 하이스트 포인트를 잘 찍어가면서, 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감을 통해 가지고 2011년, 예? 너무 적당한 때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정말 잘 집중해 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기대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